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면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민족을 위한 모세의 기도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한 2, 3년 전에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 징조를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소비라는 것입니다. 미국 LA에 가면 베버리 힐즈라는 고급 동네 앞에 로데오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싼 옷과 보습류를 팔고 있었는데 그곳에 단골 손님이 한국인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원정 가서 물건을 사더니 이제는 서울에 로데오라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고급 물건을 파는데 날개 돋은 젖이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저축을 안 하고 차부터 구입한다고 꼬집었고 기업인들은 노사분교로 기업 문을 닫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편안히 살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고임금의 나라라서 기업들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서 이제 곧 한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팔려진 책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00년대 초 우리나라는 조정에서 당파 싸움으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당파 싸움을 하느라고 나라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나라를 여러분 집어삼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이 나라가 안주하면서 공산주의의 조짐을 알고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절단나게 되어졌더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기업도 망하게 될 것이며 교회도 개인도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코로나 이후의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나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지배 문제로 또한 여러분 비트코인의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론에게 말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서 금귀고리를 대개로 가지고 오라. 내가 그 금귀고리를 가지고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 테니 이 송아지 형상이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였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 신상을 지금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감행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부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홈서 1장 2절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에게 보복하시며 진노하십니까? 자기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악인들을 이렇게 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는 것처럼 로마서 2장 4절 이하 8절 이하에 보면 심판과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그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1절 이하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이 심판과 이 진노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11절 이하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뜻이 돌이켜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어찌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한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용어를 바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이제 살만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여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하셨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8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8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 큰 은혜와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그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힘들어졌다면 우리는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닌 모세의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고 이렇게 맹세하여 주셨으니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주님 앞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며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이하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맹세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붙들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들로 세워나가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의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이 되어지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세처럼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은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부흥은요, 교회가 부흥할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8절 이하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사사와 함께하여 주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유는 그들이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았을 때에 슬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또 돌이켰어. 조상들보다도 더욱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여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전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없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이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 3장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니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의 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나는 알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회개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와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직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돌이키면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이 나라의 여러분 힘들고 아픈 과거들은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뜻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심판의 날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세처럼 나라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했는 날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세를 본받아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